11장부터 15장은요. 일상의 삶 안에서 부정해졌을 때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1장은 먹는 거를 다루고 있고요. 12장은 해산과 관련된 오염을 다루고 있고요. 13, 14장은 곰팡이, 피부에 난 곰팡이, 옷에 난 곰팡이, 건물에 난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이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제사보다는 현장에서 씻고 빨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예.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정결로 들어온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이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전의 제사법은 죄로 인한 부정이 정결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케 됐을 때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주로 한 것이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하여 너희를 이집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함께 거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네가 해줘라. 예,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예, 이런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로 문맥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 11장부터 15장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다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줬다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터부시하는 것들, 금기죠. 금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인류학적으로 보니까 이들에게 이런 입장에서 준 거다. 또 어떤 분의 입장은 하나님이 생명윤리,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다. 뭐 여러 측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같은 거. 네. 그리고 여자가 생리하면 교회 못 오는 거. 예. 애 낳으면 특히 딸 낳으면 66일을 부정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요. 그거 다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가증하다. 그러니까 바지 입은 여자들은 가증하시고, 예, 가증하다라는 게 이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우상숭배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예, 반드시 죽어야 될 죄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것 다 상관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두 가지 곡물을 섞어서 농사 짓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밭에다가 콩도 심지만 주변에는 옥수수 심고 이렇게 같이 섞어 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적용시켜준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은 보건위생적인 측면이 있어요. 남자가 설정을 하거나 여자가 생리했을 때 부정하게 한 것은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결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중세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가장 안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씻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세균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 대처 방법을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부분 안전했거든요. 많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씻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위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몸에서 피가 흘렀다라는 것,
우리 어린애들 저기 싸움할 때 보면 코피 터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피 났다면 지는 거예요. 피만 보면 나 죽는 것 같고 막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금기적인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진리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 아는 백성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돈을 쓰는 것도 다르고 권위를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 당시의 문화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많이 두잖아요. 여럿 두잖아요. 일부 다처 하는 거라든지 저기 뭐 남미에 가면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아내 둘셋씩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아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은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죠. 예.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더 건강하기 좋은 음식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어떤 예식에 사용되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 느낌인데 정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의 준 가이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지 않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별을 위한 목적인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가르침은 우리 이제 교회의 법 같은 건데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고 이제 해석한 것들인데 정결해야 되니까 내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명확하게 모르겠으면 부정한 것을 취급하고 씻자.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으로 손 씻고 그릇은 늘 물로 씻고 하기로 결정한 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근거한 장로들의 전통이고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했죠. 왜 너희는 교회법을 안 지키냐 우리에게면 왜 교회법을 안 지키냐라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에서 나가는 게 부정케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간음하는 거, 이렇게 음탕한 거, 당을 짓는 거 하여튼 이 마음의 것들이 그래서 진정한 부정의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의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감사함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로 얘기하면 제사밥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이게 이제 신약적인 음식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한 해석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해지는데 보자기 환상이죠. 거기에 돼지를 포함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쭉 보여주면서 먹어라. 베드로는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 안 된다. 3번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3번 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직접적인 얘기는 이방인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음식법에 있어서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음식은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원칙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것을 확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이 13장, 14장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을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는데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거와 똑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요.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하고 대판 싸웠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다 모셔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 회의의 발제는 바나바가 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발제하게 되고 결국 이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도 지기 버거운 이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빵빵빵. 그래서 그 회의의 결론을 이제 바나바, 바울, 실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 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저걸 먹으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고 시험을 드는 것을 본다면 이웃을 사랑해서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안 먹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뭘 먹냐 안 먹느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 기독교 공동체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와 별 관련이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죠.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단 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조심하자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예,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근데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예, 예, 유대인들은 목을 따고 피를 완전히 다 꺼내고 심지어는 그 피가 살에 배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산토합작용을 통해서도 빼내서 먹는데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와 피는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빼고 음행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 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데에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율법이거든요. 이걸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질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들은. 저는 술, 담배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술, 담배를 하질 않아요. 담배는 펴본 적이 없고 술은 이렇게 한 잔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런데 더 안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게 저의 신앙의 일부예요. 예, 그래서 남에게 욕 안 하는 거, 남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 술 안 하는 거, 담배 안 하는 거, 이게 제 신앙의 그냥 전통의 일부고 어릴 때부터 배운 거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런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너무 음란하거든요. 음행.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음식법을 지키는 것들을 자신이 그냥 몸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추석에 송편을 먹으면 안 된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 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날에는 무교병과 쓴나물 먹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으로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문화적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의 문화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 문화를 구속해야 되는 거죠. 동짓날 팥죽 먹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부정함을 쫓아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은 기독교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배려한 게 뭐예요?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의 에베소 표현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유대인들을 조금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유대인을 연약한 자, 못 먹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을 배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배려해라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단 이 네 가지는 조심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문제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봤더니 이방인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처럼 이제 피를 다 빼고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이렇게 짜더라도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스테이크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선지도 먹을 수 있고 스테이크도 미디움이나 레어나 미디움 레어로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면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은 제의적인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피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제단에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위하여 피는 제단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 제의적인 내용과 연관된 것이 17장에 나오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된 거고요. 사도행전 15장의 이 결정이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음식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율법의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11조의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이죠. 원래 11조는 10의 2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도 그렇고 미시나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10의 1조를 드리는데 드리는 때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내가 대전에 살아도 성막이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비용과 와서
축제를 벌이고 레위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띄고 그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하기 위한 10의 2조를 띄는 게 성경이 말하는 11조예요. 그리고 3년째 되면 10의 3조를 해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제2의 11조. 여러분들이 문자적 11조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 10의 2조, 3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6월, 9월, 12월은 10분의 1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순환을 위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 가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11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로 쳐서 12지파가 있고 여기 레위 지파가 있다면 레위인들에겐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 소산을 주시면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이 나오죠.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딴짓 안 하고 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재판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주고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죄의 용서의 일들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순환인데 사사기에 보시면 모세의 직계손자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만든 집에서 제사장 짓을 합니다. 거긴 제사장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밑에서. 그런데 단지파가 그 우상을 뺏어가면서 너 한 집안 제사장 할래? 지파 제사장 할래니까 낼름 또 자기 배고플 때 구해줬던 이 집안 버리고 단지파의 제사장 짓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떨어져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의 일,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을 안 해서 또 백성들이 또 이렇게 됐는지 뭐가 뭔지 알이 먼저인지 계란이 닭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1조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을 가르치는 일 중에 어느 게 먼저 하나가 끊겨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딴짓 안 하고 거룩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 공급받은 백성들이 11조를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지금 교회가 차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용한 겁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하려면 주일 헌금은 왜 받아요 도대체? 성경 어디 써 있다고 그죠? 생일 감사헌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내서 딴짓 안 하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일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조를 내게 하자 해서 11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의 매출의 11조냐 순이익의 11조냐 뭐 이런 것부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면 그것이 목회자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점령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성경적인 11조라고 하면 이걸로 선교하고 구제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 목회자한테 다 줘야지. 한 십몇 년 전에 그 직업 선호도 할 때 목회자가 막 상위권에 있을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11조 목회자 다 갖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만 좀 커지면 큰 부자 되겠다.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11조 나온 거
문자적으로 하자면 목회자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거룩의 순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우리가 11조 제도를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강한 결정인데, 율법에 나와 있는 그 613개의 명령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의 대부분을 이방인인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런 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를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피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제단에서 속죄를 위하여 피를 사용하고 먹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와 1대1로 대응되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은 거부터 답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8개 왔는데요. 죄사는 죄를 온전치 못함을 덮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제사는 죄를 온전치 못함을 덮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냐라고 질문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완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미움이 사라지고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그냥 그날 가서 해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순간 싹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경험상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욕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욕심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미워하기를 싫어하고 욕심이 아직도 가득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해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대상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덮는다라고 이렇게 안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5절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간과한다라는 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에서는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줬다, 패스해줬다는 것처럼 위로 넘어가 패스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마치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준다, 간과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여서, 그런 의미에서 덮는다. 안 몰란다라기보다는 죄인인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여겨주고 관계하겠다는 거고요. 그 관계의 결과가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욕심쟁이가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에 손을 들어 때리고 했던 사람이 내 손을 들어 일으키고 안아주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기반으로 지금은 죄인이지만 죄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간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거를 이제 예수의 피로 그냥 덮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본적인 제사로서의 종류가 양제사와 곡식제사 둘 다 있었나요?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와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에서 다 시행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 두 제사가 시행됐고요. 기본적으로 피는 제단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지만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상태에는 2.2리터의 곡식만으로도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곡물 제사는 소제인데 이 소제 자체가 속죄제의 역할을 하는 때도 있었다. 왜냐면 부자만이, 돈 있는 사람만이 용서받으면 되게 억울한 거여서 없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곡물 제사도 허용됐다. 단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2렙돈 정도 가격이 될 만한 곡물 2리터 정도는 들고 와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두 종류의 제사 다 있었고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면 식용이 아닌 상태에서 양치는 직업이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는 가죽, 옷을 좀 그리고 원래 그 텐트, 이동식 텐트 다 가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한 텐트나 옷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서 양을 쳤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유목민도 마찬가지인데 젖을 짜서 젖을 먹고 치즈 만들고 식용, 그러니까 고기만 말고 그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젖하고 가죽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이건 100% 추정이겠지만 지금 목축하는 키르기스탄이나 뭐 이런 몽골이나 다 고기도 고기지만 이 가죽하고 이 젖 그것을 치즈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하니까요.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벨과 그 제사, 가인과 그 제사라는 표현이 그 사람과 그 제사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제물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했고요. 제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하나님은 제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하고의 교제를 위하여 예배를 하기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현대에 우리가 오는데 매번 1억씩 들고 오는 성도가 있는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설교도 잘 안 들으면서 뭐 듣는 것마다 비판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냐 하고 막 이러고 예배 드리고 가서 1억 드리면 저는 그건 돈지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을 드려봐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근데 100원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와서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말씀이 나를 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돈은 안 들고 왔어도 헌금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예물을 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예물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삶의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드리는 제사와 상관없다는, 제사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사에 대한 절차가 분명했거든요. 제사장이 죄 지면 소 드려야 되고 족장들이 죄를 지면 숫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하고 해서 그 드리는 절차도 순서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결국 순종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요구하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52주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지 않고 1년에 3주만 와라. 그것도 추수 때만 씻지 말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주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3번만 오게 했다라는 것과 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풀러 제사 드리러 몇 번 오라는 것 말고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매일 살게 했거든요. 우리는 주일성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는 안식일 준수가 우리처럼 예배당에 오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리는 안식을 일주일 단위로 쉼을 누리도록. 예. 요즘은 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빨간 날로 일요일 날 있지만 이때 성경이 쓰일 당시는 빨간 날이 없었고 왕, 부자, 귀족들만 매일 빨간 날처럼 살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은 365일 매일매일 고단하게 일하는데 제대로 못 먹고 다쳐서 제대로 치료 못 받는 안식 자체가 없는 사회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는 그 집에 소와 나귀까지도 그 날만 되면 일주일 단위로, 그것도 막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쉬면서 노동 안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삶 중심으로 살도록 디자인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구약 율법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여기는지 뭘 악하다고 여기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뭐가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으면 성문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내가 정해야 되는데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 그래서 여기 곰팡이 났으면 몸에 이렇게 피부병 났으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부정해졌는지 정해졌는지 물어봐서 부정해졌으면 정해지는 절차를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죄의 문제면 이게 갔다 와라고 하면 갔다 오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렇게 해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쭉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는 건물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순서를 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공동체에 모여서 순서를 가지고라도 주기적으로 와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주일성수나 우리의 공예배가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했을 때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천국에 흩어져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예배로 디자인됐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소득이 나오면 그때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테니까 이거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 먹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드렸다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 디자인됐던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배 중심의 삶은 아니었다. 성전 중심의 삶도 아니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었는데, 그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예. 왜냐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배가 적절한 횟수로 있는 것은 필요하나, 예배가 너무 많으면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보단 제의적이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퉁치는 거예요. 나는 의무를 다 했다 이거죠.
많이 왔고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싸우고 탐욕 부리고 간음해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이제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예배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이끌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여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 태어나서 종교인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은 종교인 만들기가 더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크다. 왜냐하면 모임에서 소그룹적인 모임과 소그룹적인 모임이라는 건 죄가 고백되는 모임과 그 죄가 실제로 다뤄지고 그 죄짓던 삶에서 선한 삶으로 그가 돌이키도록 하는 이런 양육, 실제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가 사뭇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명의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다수에게 가르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인되는 건 출석률, 헌금을 얼마나 그래도 충실하게 내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직을 세울 때 결국 그거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을 세울 때 이 사람은 용서를 잘하고 사랑이 많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온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을 잘하는가,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11조 및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직에 잘 들어가 있는가로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삶이 다뤄지는 거거든요. 죄가 다뤄지는 거고요. 계속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잘 용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보니까 기꺼이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 탐욕을 버리는 삶,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인데 우리의 공동체는 대그룹 모임이 너무 많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까 싶고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삶이 성품이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서로 지적질로 여기질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 형태의 이제 이런 모임들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세 종류는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고 실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를 짓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들과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저는 예배 자체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공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공예배가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정말 이 공예배가 이뤄나가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가 제가 꿈이었고 늘 목회자가 제 직업이었고 20살에 딱 대학 갔고 신학대학 갔고 신대원 갔고 지금 와인 간사로 목사로 20여 년 살면서 저는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이어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딴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군대 말고는 그냥 딱 그 종교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단적 색깔도 있을 거고 제가 다닌 교회가 뭐 몇 개나 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예배를 그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보다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는 더 설명하고 싶고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났다는 의미니까 우리는 성전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 돌아다니는 성전의 개념인데 저는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전들이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양육되어져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 한 명이 성전의 역할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땅에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고요. 언제나 저도 종교인으로 50년 넘게 살았지만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 혼자는 약하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공동체의 도움은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래서 꼭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공동체적인 모임이 늘 있어야만 이 사람이 어디 가든 단독자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배울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전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고 선교지에 가도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일까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늘 갈망해서 찾아가는 곳, 그게 이제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있으려면 싸우지 말아야겠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주님이 거하실 그 하나됨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할 거고요. 목사님은 제사장인가? 목사님들은 제사장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론의 의미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해서 목사님과 맞짱뜨고 그러면 안 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보다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성도보다 목사님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성도보다 어느 부분 성품이 모자라가지고 성질도 버럭버럭 내고 자꾸 잊어먹고 기억 못하고 실수하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이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그거에 충분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시험 보고 제사장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성품이 더 좋아서 말빨이 더 좋아서 학벌이 더 좋아서 제사장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 것처럼 목회자가 된 것은 은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권위를 가지고 그 섬김의 일들을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특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면 훨씬 더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권위자로, 때로는 공동체의 부모로, 공동체의 선생으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 만인 제사장론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한 선교적인 삶,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권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1조를 꼭 본교회에 드려야 하는가? 이거는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 자체가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 언약 조항 안에 11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는 소를 치다가 새끼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새끼가 100마리 나왔어요. 그러면 새끼들을 나뭇가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10번째 하나 딱 치면 얘는 11조. 이렇게 11조 이렇게. 곡식을 하나 심었는데 200개의 알이 맺힌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가마니 심었는데 뭐 300가마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300가마니 중에 30개. 이렇게 딱 11조하게 딱 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이번에 주식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한 10억 정도 하나님께 딱 들었는데 그 다음날 주식 폭락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딱 정확한 11조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넉넉하게 이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11조는 문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내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귀한 선교적 공동체인 자신의 교회, 본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예. 그러나 딴 데 11조 했다고 해서 하나님 벼락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동체, 나를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시키는 이 공동체에 11조를 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나도 한 축으로 조금이겠지만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아니면 내가 다른 선교사나 누구에게 정말 꼭 집어서 좀 하고 싶은데 11조 하면서 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예. 교회 외에 이렇게 11조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수입을 막고 너 잘못해서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성장하고 사랑받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일을 참여하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선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재정적 투명성을 확실하게 담보하셔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무총회 뭐 이런 거 하고 그 책자 다 걷잖아요. 왜냐면 이거 누가 또 분석해가지고 딴지 걸까봐 예. 분석해서 딴지 걸어도 당당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재무의 투명성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뭐 꺾어서 보고 뒤집어서 해서 뭔가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의 전체적인 순수성이 너무 명확하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헌금 그렇게 쉽게 낸 거 아니잖아요. 정말 피 같은 돈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사는데 나라에도 내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도 내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 수입의 거의 40%를 독일 같은 경우가 세금이 한 40% 된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만큼 우리가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헌신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이 정말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잘
이제 제물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답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출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남아가 출생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정결해지는 시간 보내고 여자인 경우는 더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법이 이렇게 보여요. 아, 여인이 출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80일은 쉴 수 있구나. 예. 부정환자가 막 돌아다니면 다 부정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애 낳고 그 다음날 바로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일반 세상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성들은 출산하면 최소한 3달 가까운 80일은 부정하기 때문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예. 우리나라에는 금줄을 치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며칠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21일 막 이런 게요. 인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만큼 출혈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성에 대한 이런 복지는 없었다. 그 세상에서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피부병 이 유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신약에 가면 이런 거에 관련된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옷을 잡으면 나을 것 같은 거죠.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서 옷에 술을 달게 했는데 그 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표명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술을 잡은 게 이제 이 여인이에요. 의인의 옷을 잡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누가 나를 만드느냐라고 예수님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했던 이유는 혈루증 피가 성기에서 흘렀는데 12년이나 흘른 부정에도 상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큰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다고 못 가요? 내가 죽기 살기로 가면 되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죽기 살기로 사람들 만지고 간다는 건 다 부정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만진 사람이 부정한데 그 사람 옆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정케 만들어야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뚫고 갔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뚫고 가는 믿음이거든요. 박해받고 있는데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 믿음으로 죽더라도 뚫고 나갈 거냐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책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뚫고 가는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눈치채려면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다는 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모두를 부정케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레위기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나오는 문둥병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얘기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이 나를 만지면 나를 낫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법에서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짐 밖으로 쫓겨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짐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나에게 오면 윗니스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시라고 경고를 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를 만져달라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예수님에게 정결함을 잃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만지고 그를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내가 너 낫게 했으니까 헌금해,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면 정한지 부정한지를 누가 분별하면 제사장이 분별하고요.
정해지면 그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기존의 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를 원해. 그래서 너를 직접 만지고, 그래서 부정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결이 그에게 전달되고,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정하다는 걸 판단받고 기존 사회로 복귀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 제사장, 이 나병 환자를 분별하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레위기법의 근거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하고 부정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적 상황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런 상황 안에서 모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함과 부정함의 절차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신약이 훨씬 더 잘 읽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시대에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베풀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 삶아 먹고,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 대가리를 막 비싸게 사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나병 환자 넷이 저희 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먹을 걸 갖다 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성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성에 가봐야 소망이 없고 그냥 우리 이왕 죽을 거 아람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구걸 해 먹든지 아니면 죽이면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것도 하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한테 가는데 4명의 발소리가 무슨 그냥 마병의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그들이 거기 갔는데 먹을 게 천지 깔린 거죠. 막 먹고 막 모으다가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소식을 안전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해석할 때도 이 나병 환자의 이 규례들, 이런 것들을 알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쭉 관찰해 놓으시고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열왕기나 뭐 이런 구약의 역사들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목적은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즉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부정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내용과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써놨거든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아니어서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으나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역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속죄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해지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부정이냐, 뭐가 정결하냐를 알려주고요. 부정했을 때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로 인한 부정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의 삶에서 애를 낳고 부부 관계를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다 보면 피부병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는데 그게 옷에도 생기고 몸에도 생기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하고 하는 수많은 일상의 삶 안에서 또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도 부정해지게 하는데, 그때 무엇이 부정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로 돌아오냐의 문제를 다뤘죠.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소의 장안, 성소의 이게 휘장 안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건 덮개 위에 뚜껑, 그루비에게 그려져 있는 그 뚜껑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발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 만들었던 황금송아지,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3장인가요? 보면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 13절에 보면 에두트 증거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증거궤는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궤짝. 예. 궤짝인데 이 증거궤가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발판으로서 거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궤짝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게 언약인데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2장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갖고 있게 되는데 서로 갖고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 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돼 있는데 이 증거 문서를 가져가서 너 이거 어겼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계약이 파기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언약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보통 잘 안 어기시거든요. 예, 근데 언약은 우리가 어겨요. 근데 이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속죄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증거계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아주 그냥 뻔뻔한 거죠. 우리가 잘못해놓고 가가지고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나중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외교를 잘 맺고 물을 파서 실로암에다가 이렇게 물을 잘 저장해 놓고 성벽을 거의 막 12m 정도 폭의 성벽들을 막 두껍게 싸가지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다 방비해 놓고 든든하게 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46개 성읍 싹 빼앗기고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딱 포위가 됐는데 그때 돼서야 급해가지고 그 랍세게라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보낸 그 전술가, 예, 협상가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그날 밤 13만 5천 명의 적군을 14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나님 싹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지가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애굽 의뢰하고 성벽 의뢰하고 물 준비한 거 의뢰하고 이래놓고도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이럴지라도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언약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적에게 침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오면 용서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거가 이 언약궤 안에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고 예배이죠. 그래서 이게 언약의 증거가 여기에 있고요. 또 패역한 자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서 배울 건데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 니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영을 받지 않았냐 하면서 막 대드니까 하나님이 다 향로 들고 오게 했는데 그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를 이렇게 다 평평하게 펴가지고 법궤 성막궤를 이렇게 둘러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한테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게 했죠. 이게 이제 패역한 자에 대한 증거고요. 거기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것을 증거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궤짝. 이게 이제 증거궤고요. 바로 이 곳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 출입 방법은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요. 아론 대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는데 송아지의 속죄제물 수양으로 번제물을 드려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들어올 때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가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를 출입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할 때는 수염소 둘로 속죄제물을 하고요. 번제물로 수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염소 중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양 2마리 중에 어떤 걸 아사셀에게 보낼 거지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인지경으로 내려가서 떠나보내는데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보내지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지어지는데 이 대속죄의 구체적인 규례를 보면 7월 10일 14일로 되어 있네요. 7월 10일 이때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속죄를 이제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성소와 회막과 단 그리고 제사장 자신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이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하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몸을 씻고 제사장의 복장을 정식으로 다 해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을 먼저 준비합니다.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와 이 부분을 비교할 건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자신의 속죄를 할 필요 없는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해야만 하는 흠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정결케 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속죄를 하게 되는데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한 속죄를 할 때는 이제 송아지를 잡고요. 첫 번째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1년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날 3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향로를 들어가서 향을 막 피워요. 왜냐면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속죄를 했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 위에 이 향을 피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 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들어가서 2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7번 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성소 청소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밀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지성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한락서라든지 다이슨 청소기 이런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청소가.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피로써 속죄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할 때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또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는데 이게 3번째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피를 뿌리게 되고 이것이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회막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단에도 이제 이 피를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일들을 해서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막 안도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안수한 후에 무인지경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가 입었던 못은 옷을 벗어서 이제 깨끗하게 빨게 되고요.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의 뒤처리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씻고 빨고 똥이나 이런 것들은 진 밖에 내버리는 뒤처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레위기의 이 대속죄일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적하면서 대조하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박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버리는데,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장, 그리고 구약에 있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병행시키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완결하셨는데,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제도들은 모자라지만,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죄를 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회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므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도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대속죄일의 내용과 예수님을 1대1로 계속 병행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속죄일에는 단을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지만, 우리는 이 피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단이 찢어졌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9cm가 넘는 이게 찢어지는데, 그 결과로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특정한 대속죄일 날 3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신분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고요. 제사장이고 아닌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날의 제한도 없이요. 365일 언제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1년에 그날만 3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누구나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됐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대속죄일과 유비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수시로 아무 때나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님하고 친밀하게 안 지내는 게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안타까움이지 않나 하는 거죠. 횟수 제한을 없앴는데도 누구나 오라고 하는데도 주님과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구약은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지 않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무리 짓자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하는 개념이긴 하나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나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그날 제사장을 불러들여 피로써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니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니들 가운데 거하여서 니들의 죄를 용서하고 니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너희에게 공급하고 널 위해서 싸워주고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너는 나를 쫓아내지 마라. 그래서 그날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이
대속죄일이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든 동일한 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